욥기 제34장 욥기 제34장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보게 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며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하루처럼 너무나 많은 말씀이 담겨져 있어 도대체 무엇을 잡아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차원에서 오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어, 내 것이 포기되어지고 다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순종은 정말 찌꺼기 닦아내고 그 안에 소중한 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 양식을 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우선되어져야 하는데요. 이 날마다 우리 새벽에 만나는 기도의 동지들은 이미 익숙하시겠지만은 오늘도 내가 비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오늘 하루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잠시 짧은 간증을 드리면 천안을 어르신들과 다녀왔는데요. 저는 만나본 적도 없지만 늘 뵙고 싶은 분이 계셔서 그분 그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 우리 권사님의 부군이셨던 김형덕 장로님이신데 제가 참 희한한 걸 듣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에서는 지금 그분 같은 장로님이 꼭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대학의 총장을 하셔서 제자들이 많으신데 그 제자 되는 교수님들도 늘 그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스승님으로 지금 한 15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소천하신 지가. 근데도 지금도 시간을 내어 가족이 못 가도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조화를 올려놓는 꽂아놓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네, 그 곁에서 흔적이라도 좀 느끼고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작에 주셨는데 일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미뤄지고 꼬이다 보니 이 새바람 부는 이 봄이 아니면은 늦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결단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보낸 몇 시간의 시간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다녀가면서 오면서 그저 저는 가능하면은 침묵 속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다녀오는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할 일이 많겠죠. 하는 일이 많겠죠. 근데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너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새벽 예배 우리가 짧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그래도 좀 간증을 하고 싶다. 오늘도 우리가 설령 계획하지는 않았고 너무나 바쁜 시간에 그것까지요?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말씀 받는 이 신앙 양심에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다면은 엄청난 손해가 날지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오늘 내가 꼭 해야 돼라고 하면서 내가 일구울 수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장애가 보이면은 기대가 되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려놓기 어려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그 차원 이상인 것을 우리는 좀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지는데 정말 희한한 게 하나님은 참 그 유머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 맞아요. 어제 갔다 와서 이제 조금 말씀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재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좋기 한 3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2시간은 훨씬 넘고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될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이 길지만 그래도 1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라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나눌 수 있는 묵상의 말씀이 있잖아요. 옆에 또 이렇게 교재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한 3시간이 되도록 줄기가 안 잡히고 거기에서 말하는 그 소제목들이 연결이 안 되고 도대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어, 내 안에 빛이 비쳐야 합니다. 막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마지막에 그야말로 거의 포기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면서 들어가서 연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생명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욥이 상대하고 있는 아니죠. 엘리후가 상대하고 있는 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엘리후가 상대하고 있는 욥은 소문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망이 많이 컸겠죠.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 좋은 소문 났던 사람이란 말이야 하는 것처럼 욥을 정말 보니까 욥 그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형편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내가 저분이 어른이고 내가 연수하니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참지 못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 젊은 사람이 어른을 호통치듯이 지금 가르치듯이 쏟아놓는 말씀들이 계속 이제 수일 동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럴 만큼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주 보니까는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마치 쏟아내는 그 심판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제 오늘 이 34장에도 1절에서 9절 내용에는 욥이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며 그의 본심과 실상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욥도 별거 없다. 보여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감추어진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살펴본 내용 가운데 있지만 7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돌아보는 것은 이걸로 다 볼 텐데요. 도대체 엘리후가 만난 욥이 어떻기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분노하는가? 자, 욥은 이미 그 당대의 의인이라는 소문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 9절은 엘리후가 만난 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을까?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뭐야? 라고 무익하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서 지금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누가 다스리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데 부자나 힘 있는 자나 권세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을 공평하심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완전하신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평에서 오는 힘이 무엇이냐? 공의라는 거죠. 공평하지 아니하는 데서 오는 힘은 그 권력은 타락하고 추락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은 공평의 힘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욥은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욥에 대하여서 여전히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정죄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그러한 욥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끝나요.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지적하는 말씀 앞에 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되어지고 그대로 따라갈 때에 내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처럼 마치 엘리후가 지적하는 욥처럼, 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지적하는 욥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없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세상이 바라보는 욥의 모습으로 우리가 추락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살피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에서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록을 했다고 설명하죠. 욥은 자신의 무죄함과 이유 없는 고난을 안타깝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 엘리후가 보았을 때는 욥에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로우신데 한 사람을 향한 그러한 불편한 조건 제시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그걸 다 받지 못하고 혼자서 저렇게 뒹굴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세요. 오늘 선교사님 출국하시기 전에 잠깐 올라와서 인사를 하면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은 선교사님과 그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독특하게 사랑하실 거야. 우리는 막연한 이렇게 구별을 짓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고 공평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치우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어불성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그 마지막 절벽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평안한 삶 가운데 그러실 하나님이야, 그럴 뿐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로 여겨집니까? 그들이라고 구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다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친구, 내게 주신 환경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기록을 남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향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받겠다고 머리 디미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밤낮 이렇게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 공평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되지, 은혜로 살아드릴 수 없는 불안함과 부족함이 날마다 고백이 되어집니까?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하는, 안다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늘 설명을
드리지만은 어디에서 주민등록증 하나 주워 가지고 이태원이라는 사람이 수지구 상현동 어느 주소에서 사는구나, 뭐 몇 살이구나,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말할 수 없듯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교제와 나눔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기쁨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21절 말씀 가보실래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모든 사람의 길을 감찰하시느니.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말인데, 그 감찰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감찰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알려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기도의 시간, 이 특권이 있으면은 그냥 내 얘기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 얘기하다가 돌아가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가장 어렵다는 내 성품까지 내려놓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받고, 그리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심지어는 내가 쏙닥거리는 그 현장,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그 현장, 그것도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에 보면은 짧은 한 절인데요,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나의 삶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나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나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 내 삶, 내 능력,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감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살펴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25절 말씀,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조금 전에 묵상했던 시편 139편 한 절 위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것은 눈으로 보고 쟤 일어났다, 쟤 앉았다, 이렇게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설 것을 미리 아시고 작정하시고 일으키시고 높이시는데, 우리가 일어서고 누웠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오해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보시는 분이야 하고 위로를 삼습니다. 그러니 내가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내가 누울 때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역할을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제가 일어났구나, 눕히실 때에 제가 누웠구나 라고 할 때에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구의 뜻이 나타나야 되냐면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눕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눕히시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더 불안한 부분을 보면은 28절 말씀 보시면은 28절, 그들이 그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세상의 엄청난 이 소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신음, 없는 자의 고통, 우리들의 숨쉬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미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의 현장을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 누우며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문 열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기대를 성도 여러분들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삶이 되어서 후회되지 않냐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무엇을 오늘 제가 눈이 번쩍 띄었던 그 부분이에요. 막 열리질 않아가지고 한 3시간 가까운 시간을 앉아서 답답해하다가 눈을 열어주신 그 부분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소제목은 지혜롭지 못한 말이라고 했는데요. 뭐가 지혜롭지 못합니까, 하나님? 뭐가 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이 지혜롭지 못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의 순종이 무엇이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편 53편 1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가증한 악, 가장 끔찍한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올라가는 자리예요. 내가 올라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자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몇 마디를 하면서 살아가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렇고, 어제도 잠깐 어디서 나왔는데 나는 이렇고 우리는 어떻고, 내 자랑거리 늘어놓지 말고 남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살리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좋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한마디를 할지라도 나를 내세우며 우리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입술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잊어먹고 늘 까먹고 늘 허둥지둥하며 아차 오늘 할 숙제를 못했구나, 아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살짝 간증을 나누었던 그 시간만큼 오늘은 좀 더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다 잊으셔도 오늘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자랑을 침묵하라 하는 것에 대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출국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네. 그리고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에게 여기 올라온 헌금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깜빡 잊었네요. 어린아이가 생일 감사 헌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 헌금을 또 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바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귀한 어린아이의 그 생일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쓰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서 무명으로 올려드렸으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